원하느라 하시니라. 아멘. 일라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 이 악당이 일라이에게 소중한 책을 뺏기 위해서 이 방랑자를 주시하게 됩니다. 그를 공격하는 그 이유는 그가 이 세상을 지배할 이 성경이라는 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배경이 이 성경이라는 것이 온통 사라지고 사람들이 절망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이 아칸은 그 성경을 찾고 있었는데 이 일라이라는 이 사람이 이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아서 이 세 사람들을 선동하고 또한 지배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든 이 손에 얻으려고 그 노력하는 모습을 볼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유명한 철학자인 이 랠프 에머슨이라는 이 사람은 세계 도서관에 불이 난다면 서둘러서 옮겨야 될 세 가지를 꼽기도 했습니다. 이 플루타르코스가 쓴 이 영혼전, 그리고 두 번째가 세이스피어의 정집, 그리고 세 번째가 플라톤의 전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필요 없는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은 또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우리가 몇 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그 어렸을 적에는 무인도에 갇히면은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를 가지고 가면은 뭘 가져가냐?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심각하게 토론을 하고 저도 심각하게 생각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무인도에 간다면은 이 물이 필요하지 않냐? 그리고 믿음이 있는 아이들은 성경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경찰관이 한 명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여자가 있어야지 거기에서 어떻게든 결혼을 하고 살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러한 것과 같습니다. 이 사치품도 있고 꼭 필요한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러한 문제가 정말 규정한 건데, 여러분들 이 영화를 봐도 정말 많이 봤을 겁니다. 이 폭풍우가 치는 이 바다에서 선원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배가 가라앉는다, 이제 쓸데없는 물건을 버리라 하면은 이 주변에서 물건을 하나 둘씩 버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고민 없이 물건을 하나 둘씩 막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또 안 됩니다. 영화에서 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어디에 눈을 돌립니까? 이제 사치품에 눈을 돌립니다. 그 보물상자에 눈을 돌립니다. 막 주변 사람들은 안 돼, 어떻게 저걸 집어던지냐 하는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하면서 다 집어던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다 집어던지고 나서야 이 사는 모습, 여러분들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 소중한 것과 이 사치품을 구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물질적인 세계관,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러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남편도 중요하고 아들도 중요하고 이 자식은 더 중요하고 어떻게 해서든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풍랑이 일으키는 이 바다, 또는 이 가라앉고 있는 이 기구, 폭풍우 속에서 뜨지 못하는 이 기구 속에 타고 있는데 이것저것 집어 던지는데 도저히 던질 수는 없는 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자신의 아내, 자신의 남편, 자신의 자식은 못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까지 던져버리면은 우리는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사실상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 동남아 국가에서 휴가를 갔는데 그 휴가에서 그 바닷가에서 이렇게 논 일고 설명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소리를 칩니다. 이 상어다, 조스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이 남자들이 힘이 세다 보니까 빨리 나오는데 이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남편 보고 살려달라고 붙잡는데 이 남편은 놔라 그러면서 자기 혼자 뛰어갔다가 이 분위기가 굉장히 이상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 참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도 내 가족만큼은 버리는 것이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목사님들이 하나님에게 기도 제목으로 빨리 성모님이 천국에 가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가족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룻의 이야기는 가족의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잘 살펴보면 이것은 단순히 가족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이 룻이라는 게 어떤 인물입니까? 바로 이방 민족으로 이 모압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든 자,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이 자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 바로 이 믿음의 민족인 이 나오미의 그 뒤를 이어서 끝까지 따라가겠다 하는 이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이 롯이 아니라 룻입니다. 룻이 이것은 단순히 나오미, 시어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십자가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 룻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단순하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시어머니에 대한 이 사랑, 이것은 바로 이웃 사랑을 말하고, 이 롯이 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의 요절을 보면은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여기에서 보면 16절 뒤에를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단순히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이웃 사랑에서 확장이 돼서 어디까지 확장이 되냐? 바로 하나님 사랑까지 확장이 되고, 나는 이 이웃 사랑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안위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택한다는 그런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이 룻의 이야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늘 이 TV 드라마를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 병원에서 혼수 상태의 이 부모님이 누워 있고 이 자식은 어떻습니까? 이 부모님 때문에 더 이상은 못 살겠다 그러면서 이 혼수 상태의 부모님의 이 생명선을 몰래 끊었다가 경찰에 붙잡혀가는 장면,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다가옵니까? 이제 가족이 아니라 짐이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고 같이 공감할 부모님도 아니고 계속해서 죽어있는 이 부모님,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이 부모님이 나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의미인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사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이 질문을 접하면 사실상 쉽게 대답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 분명히 답은 알지만 그 고통,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을 해올 때는 어떻게 해오는지 아십니까? 이 몽둥이를 들고 칼을 들고 와가지고 너 예수님을 따르면, 그런 길을 따르면 나한테 죽는다라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해오는 딱 한마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혼을 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또한 부모님을 버리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또한 내가 바람을 피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다 그것은 아내나 남편이 그 상황을 만든 것이고, 내가 이 부모님을 어쩔 수 없이 죽도록 놔두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사탄은 이 하나님 사랑, 우리의 이 기독교적인 이 가치, 예수님이 가장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이 무기인 사랑을 어쩔 수 없잖아 라는 이유로 회파하고 우리를 악의 구렁텅이로 떠미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이 죽기 일보 직전 이 부모님, 혼수 상태의 부모님, 하지만
싶습니다. 기도는 해보셨습니까? 아내와 남편하고 헤어지는 게 어쩔 수 없잖아라고 했지만 언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는 해봤습니까? 하나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는 한번 해봤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잖아가 아니라 기도는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에게 물어는 봤습니까? 여기에서 룻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 사회가 어떻습니까? 이 대단한 이 권위 그리고 많은 이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룻을 보십시오. 이 룻은 어떤 길을 택했습니까? 시어미랑 사는 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잠깐도 이 추석에도 이 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시어머니 집에서는 잠깐도 있기 싫은데 이 룻의 선택이 지금 뭡니까? 평생 동안 이 시어미를 모시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 룻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사치품이라는 게 있는데 이 귀중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귀중품은 버려도 되는 사치품입니다. 그리고 다른 두 번째 귀중품은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룻은 선택을 했던 겁니다. 이 시어미 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으로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 나오미가 말하는 것, 룻에게 이제 남편이 돌아갔으니까 너희들 자유롭게 살라고 한 말은 단순히 이 시어미가 이 룻에게 이제부터 자유롭게 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룻의 신앙에 대해서 말을 한 것입니다. 시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은 이 모압 민족으로 더 이상 구원에 벌었던 그런 버려진 민족이라는 뜻이 있지만 이제 이 나오미의 그 자식과 연을 맺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 룻에게 큰 시련이 닥칩니다. 자기 남편이 죽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아니면은 자유롭게 살지 이 나오미는 시험을 한 것입니다. 그때 배경이 어떻습니까? 이때 부족 국가를 살며 이루던 이 당시에는 전부 다 제각각 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신을 떠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이 나오미는 지금 룻의 신앙을 시험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네 믿음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네가 이제부터 자유롭게 저 광야에 나가 마음대로 살 것이냐, 너희들이 모시고 싶은 신을 모시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냐라고 지금 시험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참 안 좋은 것이지만 학생들을 매달 때리는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들이 늘 하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한테 이 제자가 자주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늘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선생님께 참 고맙습니다. 이 애들 더 많이, 자기보다 더 많이 때려주고 더 많이 공부시키라 이겁니다. 자기가 정말 이 공부를 안 했던 사람인데 선생님한테 맞고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옳은 게 아니라는 것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하나님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시는 분이라서 우리를 억지로 두들겨 패면서 억지로 예배드리게 하고 너 이번에 주일 예배 안 나왔지? 한번 죽어봐라 이러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선택은 하나님을 사랑할지 말지는 우리의 개인의 몫이라는 것, 그만큼 자유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룻에게 묻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나를 떠나면 불행할 것은 알지만 그래도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 왜냐? 하나님은 이 자녀의 이삭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지 함부로 강요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 룻은 유예의 결정을 합니다. 이 동서 오르반은 이제부터 밖으로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자유대로 살 것을 결심하지만 나오미는 또한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절대 비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에게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룻에게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는데 이 룻은 아무 희망이 없는 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나오미는 자신의 이 신앙, 아무것도 없는 이 초라한 여자 홀몸으로서 있는 것이지만 그 안에 있는 귀중한 이 가치가 무엇인지를 사실상 알고는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며느리들이 이것을 이해할까 이해하지 못할까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는 이 알고 있는 이 목사님이 그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하는데 이 대학생이 된 자기 딸에게 이 전도 축제가 됐으니까 이제 친구들에게 좀 이 전도도 하고 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말씀도 듣고 좀 해봐라 라고 하는데 이 딸이 신경질을 내면서 뭐라 그랬냐면 나 사실 믿는 사람이라는 거 아무도 모른다. 왜냐면 그게 날 어렵게 힘들게 둔다. 아빠가 목사님이라고 말하면은 쟤네들이 날 감시할 것 같고 난 그게 너무 싫다. 난 너무 힘들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딸이 이렇게 말하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두들겨 패면서 그래도 하나님 믿어야 된다. 억지로 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 플랜카드라도 하나 붙이고 들고 다니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룻의 신앙이 훌륭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뭔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버리면 안 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얼마나 구분하지 못합니까? 사실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이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그때 가장 충격적인 것이 뭐였냐면 바로 이 돈을 얼마 주면 이 가족과 평생 연을 끊을 수 있을까였습니다. 한 10억쯤 되자 한 50%가 가족과 연을 끊겠다 그랬고 20억쯤 되자 한 70%가 가족과 연을 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 이 TV에서 영끌족 카푸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문제입니까? 버려야 될 것을 못 버리고 못 버려야 될 것을 버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카푸어라는 사람들 고급 차 하나 여자 한 번 꼬셔보겠다고 이 자신의 한 달 월급을 또한 빚까지 지면서 이 차에다 몽땅 써버리고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소중한 것을 가려내는 그러한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그렇지만 이 누군가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목사님 왜 새벽 기도는 한국에만 있습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가 사치품과 버리지 말아야 할 이 소중한 것을 혼동하면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왜 교회에서는 헌금을 하냐? 사실 여러분들이 진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이 TV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사자, 일명 가짜 전문가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 명예라고 할 것도 없지만 사실 좀 이렇게
대놓고 정지하는 것 같아서 이 변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얼마 전 이 TV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이 음식에 대한 이 전문가 조회로서 이 TV에 자주 출연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상 알고 보면은 이 전문 지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러면서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고 하면서 전문가 행세를 하는 사람, 또는 이 소리로 사람의 심리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 소리 전문가는 아무런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이것저것 자기가 소리 전문가라고 해서 이 TV를 통해서 나오는 적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또 있냐, 이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를 통하여서 학력을 속이고 의대에 합격했지만 요리사가 꿈이라고 경희대학교 호텔 경영학과를 다니며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들의 말을 보면은 하나둘씩 나중에 뭔가 빈틈이 보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이라는 게 들통이 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 볼 때보다 더 위험한 것은 사람들이 지식이 많은 자라고 착각하면서 따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성경에서도 가짜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 인터넷에서 한번 켜보면은 이 헌금을 왜 해야 될까,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또한 이 교회의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자기가 이 성경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아는 것처럼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교회에 헌금을 하는 이유는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낼 필요가 없다. 헌금은 자기가 생각이 날 때 자기 자율적으로 내는 것이다. 또한 이 차별금지법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자를 차별 없이 사랑하라고 했으므로 이런 동성애 같은 것도 다 허용을 하고 같이 해야 된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 보면 대부분 사자 전문가들입니다. 진짜 중요한 이 성경적인 가치는 모르고 중요한 것은 다 버리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알고 보면은 제대로 된 신학 대학원도 졸업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공부를 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루처럼 진짜 중요한 것을 가려내는, 정말 우리에게 평생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사차 전문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 교회에서 전문적인 이 교육을 받고 또한 이 신학을 정식적으로 받고 또한 기도하는 목회자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교회에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장로님들, 그런 사람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런 루처럼 정말 중요한 것을 지키는 사람이 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으시고 또한 그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러한 진짜 사람들, 그런 신학에 어느 정도 조예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말을, 교육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 TV 드라마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한 1950년대쯤을 이 배경으로 한 것인데 대통령이 이 수고한 이 측근에게 수고했다고 선물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측근이 아주 두근거리는 이 얼굴로서 대체 뭘 주실까? 그래서 이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들었는데 이 대통령이 쓰레기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많은 수고를 했는데 그 쓰레기 땅을 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그런 거 싫다. 이 대통령에게도 이것을 받기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딴 거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딴 선물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쓰레기 땅이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여의도를 그때 받았으면은 그 사람은 지금 현재 손에 꼽는 대보가 되지 않았을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TV를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이 사자 전문가들이 뭐라고 합니까? 투자하지 말아야 할 주식에 영혼까지 다 끌어서 투자를 하라 그러면서
사람들을 다 망하게 해서 이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 가치를 여러분들 이 목회자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나가실 바랍니다. 이 사자 전문가가 이 앞에 나서면 어떻게 되냐? 이 성경도 분노의 책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사자 전문가들이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하냐? 현재 교회가 잘못됐다. 목사나 장로들 같은 건 아예 필요가 없다. 차별금지법 그거 찬성해야 되는 건데 이 교회가 타락해서 요즘 그런 거 다 찬성한다. 헌금이라는 것은 교회 크게 짓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할 필요가 없다. 헌금이라는 것은 내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런 거 낼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자 전문가들 말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 기독교라는 것, 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분노의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잘못됐다고 내가 이 세상을 두들겨 패서 지배해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이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가장 큰 가치가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룻은 시어미인 나오미를 택했습니다. 이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을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 룻이 왜 자기가 이 시어미인 나오미를 택하고 자신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뜬금없이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이 나오미가 평생 동안 성경을 이 룻과 또한 자신의 이 동서인 그 사람들에게 동시에 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룻의 동서 오르바는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롯은 정말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인생을 살면서 룻의 길도 선택할 수 있고 또한 오르바의 길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한다면 이제부터 사랑을 내릴 때입니다. 위에로 이 추석인데도 가족을 만나지 않는 많은 분들 성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갈등으로 가족을 만나지 않는다든지 또는 그러한 가족들 만날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위해로운다는 겁니다. 이 추석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 눈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자신과 사이가 나빠진 아버지 어머니와 틀어져서 이 추석 때도 부모님을 만나지 않고 있는 것인가? 정말 이 부모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 그런 만날 가족조차 없는 이웃이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말해보고 싶은 것은 저희 이 부끄러운 모습도 있었지만 이렇게 주위에 롯처럼 또는 이 나오미처럼 이 세상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의 눈길을 돌리지 못하고 이 위에사 되고 한국교회가 잘못했다, 한국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전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추석에 한번 전화기를 이 순간에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또한 예전의 분노에서 틀어진 그 사람에게 한번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룻은 시오미인 나오미를 택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분노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택하십시오. 이 세상에 가짜 성경 전문가들은 많이 외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은 분노이고 우리가 버티는 것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힘, 여러분들의 소중한 패키지에 감싸 안아 평생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분노할 일이 있더라도 이 패키지를 소중하게 간직하며 여러분들의 그 사랑을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구원받는 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